그 앞에 이야기는 좀 제하고 일단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 즉 목요일 저녁에 이제 고별 담화를 하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고별 담론을 하실 때 이 고별 담론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볼 때 일종의 이제 유언과 같은 마지막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고별 담론을 이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고별 그 담론의 첫째 우리가 13장 시작하는 부분이 알다시피 이 세족식이라고 주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이 세족이라는 형태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주된 이제 그 부분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 보혜사라 이렇게 불렀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혜사는 성령님뿐 아니라 누구도 또 보혜사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보혜사고, 우리는 보통 이제 보혜사라 그러면 이 성령님을 일컫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제 교정을 좀 바꿔야 될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시다. 성령님도 보혜사고 예수님도 보혜사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보혜사로 갈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그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계속 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님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의 영향 때문에 성령님 하면은 우리는 뭐 방언이나 축사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런 은사 활동, 은사 쪽에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뭐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은, 그 중점적으로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보혜사가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성령님께서 계속 하시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 이 일이 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제목을 성령님은 방언 은사, 무슨 은사, 기적 일으키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불같이, 바람같이 막 이렇게 오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은 그 중에 핵심은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가르치는 성령님. 가르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핵심은,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치신다 하는 겁니다. 가르치신다. 진리를 증언하신다. 가르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령님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뚜렷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지를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한 가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 가지 특히 경계하거나 유의해야 할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그러나 서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13절, 14절에서 앞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에는 벌써 몬타니스트라는 그런 주의자들이, 이단들이 생겼고, 또 뭐 중세 교회도 제세례파 중에서 일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현대 와서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오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이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과는 상관없는 독자적인 독립된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신념이나 그런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신다.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신다. 그거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여러 가지 뭐 이적도 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계속 하시는데, 일부 잘못된 이런 이제 사상이나 신념 가운데는 성령님이 예수님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신다.
그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성령님께서는 독자적으로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시대 이후에 독자적으로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께서 주신 계시와는 다른 별도의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이나 진리와는 다른 그런 교훈이나 진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믿는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직접 계시, 성령께서는 예수님 이후에도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사도들이 하신 그런 말씀과는 달리 그것과는 달리 별도의 계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나 무리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13절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13절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 말은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권위로 예수님이나 앞에 있는 이 예수님과 달리 별도의 계시를 주시지 않고 뭘 한다 그럽니까? 오직 뭐예요?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은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결코 부인하거나 그것과 다른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요즘에도 뭐 이렇게 성령 받았다 또는 뭐 내가 재림 예수다. 우리 한국에 특히 막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뭐 수십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거짓된 또는 미혹된 영을 우리가 예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 하시는 사역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사역의 그 성격을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이 바른 영인지 거짓된 영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16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성령 받은 사역자는 분명히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 많은 이단 사이비가 교주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릇되고 미혹된 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반드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경계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시면서 독자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시작하신 사역을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분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 받았네, 뭐 이렇게 뭐 영빨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고별 담론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고별 담론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사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나 그것을 듣는 제자들이나 무엇인가 서로가 잘 통하지가 않아가지고 서로가 답답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도 제자들이 아직도 그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이제 떠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극히 안타깝기 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들을 두고 한 말을 하면은 제자들은 다른 뜻으로 알아듣고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17장 전체가 하나의 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긴 기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간상 그런 실습을 좀 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면 예수님께서 17장에 기도하시는 이 장면, 저도 이렇게 연구소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니까 상당히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 17장의 이 장면을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 자신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여기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집에 가셔서 혹시 되시면은 눈을 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다른 한 분이 좀 이렇게 읽어주고 다른 한 분은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상상을 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17장에 이 기도를 하시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17장 전체 기도는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대충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제일 염려하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가시게 되면 제자들을 누가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서로 다투지 않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이 지금 저희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걸 알고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슬픔이 있는데 저들 속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이 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슬픔을 걷어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희들은, 저 제자들은 또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 악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좀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뿐만 아니고 저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런 이 사람들, 그들도 세상이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좀 그들을 진리로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실습을 기도를 해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고 아직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누구 덕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를 하시구나. 기도하신 덕분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시겠죠? 예.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험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마지막으로 진리를 알게 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좀 거룩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진리를 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명상하면서 이 묵상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묵상에 말씀을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음미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가 좀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좀 우리가 깊이 알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제 그 기도를 하시고, 제사장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이제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재판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재판 장면에서 분명히 재판을 하는 재판관은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형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재판관은 이 사람들이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이 빌라도고 대제사장들인데, 이 재판 장면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재판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피의자인데 재판을 받는 사람인데, 재판을 받는 예수님은 당당하고 담대한 반면에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보면은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자기 양심상 무죄를 선언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또 죄를 주려고 하니까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가진 것 같고 재판하는 빌라도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 담담해하시고 이런 재판 장면에서 결국 진리를 가진 분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고 당당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면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세상의 권세는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하는 사실이 이 재판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재판을 쭉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받으시는데 십자가 장면은 뭐 우리가 복음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기록된 걸 보면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 어떤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십자가 고통이 십자가의 형벌이 심히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 원래 이 십자가라는 이 형틀은 해양 족속이었던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고안해낸 형틀인데 그들이 고안해낸 이 십자가 형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형을 지는 사람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것. 최고의 인간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기 위한 거지.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그 십자가형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십자가형을 고안했던 페니키아인들의 그런 이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 제국이 무자비하게 식민지를 탄압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이 십자가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고대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이 형틀은 꼭 우리가 보는 이런 십자가뿐 아니고 X자도 있고 T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틀이 있었어요. 형틀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 형틀에서 보통 우리가 양손을 이렇게 못을 받고 발목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대못을 치는데 이 발굴된 해골이나 이런 고대 자료들을 보면은 양 발목을 겹쳐서 포개서 못을 칠 때 못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 조각을 대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못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못이 발목을 관통하게 하는데 보통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격심하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보통 심장이 터져서 얼마 형틀에 있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예수께서 이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십자가상에서
극도의 그 고통을 표시한 것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피와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내리니까 말할 수 없는 갈증,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고통. 요한복음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형은 이러한 극도의 고통이,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내는 하나의 표정은, 그 다음 나타나는 특징은, 이렇게 이제 극도의 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시고, 그 극도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시고, 그 어머니의 노후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랑받는 제자에게 맡기는 그런 배려를 하시고 있습니다. 극도의 고통 중에서 자신의 고통보다도 그 어머니가 노후에 당할 고통을 생각을 하셔서 그 어머니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아들로, 어머니로서 모시라고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보라, 너 어머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는 보라, 당신의 아들이다. 어머니에게 아들을,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극도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은, 사람은 항상 자신의 문제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은. 인류학자가 되는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쓴, 사람들이 죽음에 당해서 그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연구해가지고 쓴 유명한 책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한 분은 건너가야 될 과정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퀴블러 로스가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결국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고립되고 그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꾸 소외되고 고립이 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빠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증상이, 보통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증상은 결국 점점 자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우리가 위기를 직면하면은 다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당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배려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세워주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나 그 이전의 모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 사명.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아버지에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뭔가 살아가면서 사명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고통이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사명사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제 죽으시고, 우리가 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사흘 후에 하셨는데, 부활의 장면은 보면은 이제 4차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부활의 장면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제 도마에게 나타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이제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거듭 이야기를 했지만은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하는 말이 내 손을 그 자리에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이제 도마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많은 현대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도마에 이런 생각이 참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죠? 안 그렇습니까?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나? 특히 그렇게 부활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겠냐? 우리 도마처럼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전혀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 우리가 오늘 우리 합리적이고 이 경험적인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지당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이다. 근데 이제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만져봐라. 내 꼬리를 만져봐라. 내 손자국을 보아라. 이제 도마나 뭐 그런 상황에서 도마가 진짜 옆구리에 손자국을 넣었겠습니까? 도마가 손가락을 옆구리에다 한번 넣어봤었겠어요? 그리고 만져봤겠어요? 아마 도마는 예수께서 자신이 나타나신 그것을 보고도 아마 그는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서 아마 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가장 고차원의 고백을 했습니다. 고차원의 고백이란 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고등기독론이라고 해요. 가장 고차원의 이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신약 성경 우리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없어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그런데 도마가 가장 고차원의 고백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전성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멀리까지 왔답니다. 어디까지 왔다고 그래요? 인도까지 왔답니다. 인도 칼카타까지 왔대요. 그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도마가 만져봐야 되겠고 봐야 되겠다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런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그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오히려 조금 냉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이 도마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볼 수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데, 아마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도마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 근데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학자들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아니, 보고도 믿기 어려운 세상인데,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이란 게 뭐냐. 왜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느냐.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세 가지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진리와 생명과 믿음입니다. 세 가지가 진리와 생명과 믿음.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믿음의 정의는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런 믿음의 정의를 들으면서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정의가 정말 마음에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서 요한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이때가 계속해서 이제 이 요한의 영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해 온 건데, 믿음의 첫째 요건은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된다. 진리를 깨달아야 돼. 첫째 요건이, 그래서 이 요한에서 믿음이라는 정의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진리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것은, 요한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을 때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정의를 하면서, 믿음은 계시가 된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 통해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과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도 대제사장인 기도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영생이란 것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깨달았을 때.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기적과 이런 신비한 체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적과 신비한 체험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적과 신비한 체험 외에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담긴 진리. 그리고 이 기적과 이런 체험들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라는 것이 깨닫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믿음에 이르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음식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육신의 양식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육신의 양식은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라. 그게 말씀이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충고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좀 천천히 잘 씹어서 먹으면 거기 있는 단백질도 탄수화물도 다 우리가 섭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도 좀 이렇게 음미하고 묵상을 하면은 말씀 속에 있는 영양소가 참 많다는 거죠. 그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이 아니고 무슨 영양소겠어요? 진리와 생명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소망이. 이게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진리와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지혜와. 그것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얘기했죠. 보이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건물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보이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항상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교회 그 자체로만 있으면은 항시 그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과 성령님을 항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끝으로 예수님이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냐면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은 말씀 속에 있는 진리와 생명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우리가 음미하고 깊이 누릴 때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소망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